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로는 부요하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 일반 사람들은 계절마다 흰색 옷이나 검은색 옷 두세 벌,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옷걸이가 휘어질 정도로 옷장 안에 형형색색의 의상들이 많이 걸려 있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채에 귀가하신 남자 어르신들에게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작은 소반에다가 전달하였는데, 그것은 그냥 밥하고 국하고 놓고 나면 거의 반찬을 2개 놓을 정도로 정말 조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양반 집이나 어느 정도 사는 집이 그랬고, 일반 대부분의 집은 1년 내내 쌀밥 한 그릇 먹기도 어렵고 고깃국 한 그릇도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집에서도 다양하게 먹지만 먹거리를 찾아서 맛집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식도락을 즐기는 이렇게 세상이 정말 격세지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인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과거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대단한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주만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만 보더라도 100여 년 전 구한말의 사진을 보면 얼굴에 기름기는 싹 빠지고 피부도 반 흑인처럼 그렇게 윤기도 없고 말라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거의 백인에 근접할 정도로 피부도 뽀얗고 그리고 얼굴도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다 윤택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심지어 연세가 드신 분들조차도 무슨 보약을 드시는지, 무슨 특이한 영양제를 바르시는지 여든이 5, 60 같고 또 칠순이 4, 50대처럼 보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고 윤택한 우리네 삶입니다.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이러한 부여와 번영을 누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비해서는 물론 초라했겠지만은 당대로 봐서는 그래도 화려했고 도시도 화려했고 사람들도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았고, 그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 도시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철학자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깨우겠다고 청년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지만, 그 행색이 남루하고 의상이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색이 남루하고 의상이 초라하냐, 그렇게 말하자 그 스승의 제자답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저 헤어진 옷만 보고 그 안에 반짝이는 영혼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자신도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도시의 화려함에 도취되고 자기들의 돈, 명예, 인기, 출세 이런 데 골몰하고 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아테네 시의 화려함은 자랑하면서 왜 자기 영혼의 초라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도 아니고 이분의 말씀에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상당하게 다가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부산에 살고 또 도시에 살면서 어쩌면 2000년 전의 아테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평균적 일반인들보다 비교적 유복한 편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게 잘 사는 편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되게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상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지상의 축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받은 이런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임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런 말씀을 거듭 언급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비록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물을 얻고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은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로 받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한 편만 보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보면 재물에 대한 성경의 시각, 이 소유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으로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질 때에 그것이 갖는 영적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유함이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지만은 정작 그 축복이 나온 근원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을 망각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약은 그 소유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고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 말씀은 재물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그 부자의 태도를 암시하는 건데 그것은 많은 재물에 자기 존재를 의존하고 돈의 위력을 믿고 심지어 그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기를 우리가 언제 부자가 재물을 숭배합니까? 섬깁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재물을 섬길 위험성, 연약성, 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용어 외에 겸하여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그렇게 숭배하듯이 돈의 우상에 빠질 경우에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면서 실제 너의 우상은 돈이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섬기는 거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라는 예수님의 질타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눈에 들어오고 소나기에 쥐고 있는 돈의 힘, 돈의 파워에 인간이 굴종할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적나라한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깨닫는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공유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내놓는데 이들은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라고 부부가 다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만 쏘인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속인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일 정도로 이들이 재물을 숨긴 이유는 그 재물에 대한 애착, 소나기에 들어온 물질에 대한 집착, 더 나아가서 그 애착과 물욕이 나오고 있는 그 내면의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교회들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이것이 개인도 겉으로만 영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육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으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그리고 또 심지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우리 한국교회의 일각에서 이러한 인간의 소유물 그리고 재물을 두고 신앙과 연결시키는 기복신앙, 번영의 신학이 내려왔고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와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성도들을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으로 잘못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것인데 물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받는 그러한 누리는 복이 믿음의 열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믿음의 열매라고만 가르치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함정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가지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인간의 탐욕,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받겠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을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가일청 믿음의 세계 안에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도 신앙도 우리의 욕망과 결부시켜서 잘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추가적으로 오늘날 미국에서 건너온 성리주의 신학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기독교, 부요함과 허풍으로 가득 찬 기독교,
탐욕과 세속적 성공이 넘치는 이런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성리주의 기독교가 내세우는 것은 교인이 숫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교권적인 권력, 그리고 많은 재정, 건물의 화려함, 이런 물량주의적인 성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에서부터 매우 일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나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자기 만족감, 포만감에 빠지거나 자기 영광에 도취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항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래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 도회지의 교회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1장 17절, 3장 17절.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적인 인식의 차이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자라 말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부요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향해서 너는 실제로 형편없고 불쌍한 자고 가련한 자고 부유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가난한 자고 너희가 보는 자가 아니고 너희가 눈이 멀었고 너희가 잘 입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부자라는 말에서 성리주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름만 말하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욕망, 자기 성공, 자기 과시 그것으로 자아로 가득 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것에는 신앙도 영적인 일도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세상에서 복받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하나님을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신앙을 성도들의 마음의 위안이나 행복을 주는 정도로 교회 생활을 친교와 문화 생활로 교회 일을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스타일이고 껍데기만 영적이지 그 안에 컨텐츠는 전적으로 육신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문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저 살아가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별거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모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왕실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사로 읽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까발리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할까요? 애굽 왕실의 찬란한 금은보화 온갖 산의 진미보다 까닭없이 받는 수모를 더 선호할까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의 민낯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사실 뭐가 교회고 뭐가 신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산다는 것의 재주에 빠져가지고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는 그들에게 등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진리나 윤리는 사라지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물신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이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며 당신들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신자도 심지어 지도자들도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사고와 그리고 물량주의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거룩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생각은 물론이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고 우리 인간의 것들과 세상 것들로 충일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삶이라고는 삐쩍 마른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의 사람들은 육적인 소욕을 버리고 육적인 소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특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에베소로 옮겼는데도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2번인가 방문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유별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아테네와 함께 역시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사는 우리들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교양도 쌓은 식자층이었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주장하고 세상에서 배운 세상 지혜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좀 배웠다고 안다고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구나. 그것은 육체의 사람의 특징이다. 너희가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 지혜로 가득 차서 그렇고 너희가 영적인 일을 보면서 어리숙하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알 수 있고 따라서 너희들이 영의 세계에 눈이 떠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와도 많이 배워놓으니까 자기들은 언어, 그 다음에 논리, 지식, 이 로고스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논리의 너머에 스피리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찼고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찼고 세상의 상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영의 차원을 이야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일을 하라고 하면 완전히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한 이런 안목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문화화되고 지성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기 하면서 복음의 본질에도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삶이라는 게 별로 없고 영적인 언어도 별로 없습니다. 한 주간 중에 겨우 주일날 주일 중에도 한 3분의 1 정도 그냥 우리 영적인 일에 참여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주식을 어떻게 할 건지 장사를 어떻게 할 건지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아니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출세를 시키고
어떤 좋은 집에 결혼시킬 건지 다 이런 세상적 관심이 있지, 자녀를 볼 때도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집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집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 돈 버는 거, 내 사는 거, 내 정치 권력 잡는 거, 자식 끝에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데 결혼시키는, 여러분 과거에 부자 교회들, 큰 교회들은 마담 뚜가 있어가지고 이 집 판사하고 검사하고 저 집에 재벌 딸하고 결혼시키고 그리 뒤에 뒷돈 받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총회에 나가서 노예에 가서 활약하는 사람 그냥 교권 이야기, 헌법이요 법이요, 다 총회 노예 법 따지는 사람들, 무슨 하나님 뜻을 누가 따집니까 거기에서? 교회는 모이면 목사들도 세상 정치 이야기, 극운지 극자인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평신도들은 모이면 세상 이야기, 청년들은 넷플릭스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무슨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이야기,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우리의 언어도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 모임에도 가보면은 온통 세상 투성이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삶과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예 생각을 가지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딱 나누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6절 사망이요, 죽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자기 탐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욕망 성취만 골몰한다고요. 생각 자체가 그래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탐심이 생기니까 번민이 생기겠죠.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번민이 생기고, 돈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번민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정신병도 걸리고 그리고 육체의 병도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이 죽는 거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탐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넘치고, 결국 그 사람은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물론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는 분도 있는데 막 9순이 넘는 분들, 100살이 넘는 분들, 건강한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건강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에 맞게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7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아주 훨씬 더 강력하게 방점을 찍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하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주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탐심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여러분 세상 것에 매달리면 그것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우리도 삶이 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걸 생각하면 다른 것도 주시지만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뭘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 하시는 말씀이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로움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리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요. 그거 다시 살릴 필요 없어요. 그거 못 박은 거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살아가야 돼.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부유하고 어쩌면은 풍성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육만 풍성한데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은 가난해 있는데도 영혼도 풍성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혼은 풍성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은혜에서도 물론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에서 속기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 너무 생각이 속되다고 속기 걷어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무조건 세상에서 뭐 탐심을 갖는 거,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런 돈의 가치,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속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인생 그렇게 껍데기로만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암 걸린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뽑은 우리 여자 교수도 보니까 암이 걸리고, 제 밑에 부총장 하던 교수도 암이 걸렸고, 우리 학교 이사 한 분 보니까 암이 걸리고, 암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뭘 느끼는 게 아니고, 저게 여러분 치유될 수 있는 암이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많이 말기암이고 치유가 불가능한 암도 있는데, 그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림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돈이 좀 더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뭐 세상에 좀 출세 좀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집 평수가 좀 더 많은 게 집이 맺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는 건데. 너무 세상에 속기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부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우리의 생각의 속기를 걷어내고 진짜 영의 사람답게 영에 속한 생각을 하자. 그것이 다른 거 없어요. 주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울기보다 네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자녀들이나 너희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있는 거,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래 살아가는데 그 안타까움을 좀, 그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지금 청소년들, 이 자리에 앉은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인생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썩어질 육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허무주의, 한편은 쾌락주의인데 그들의 삶의 저변을 보면 허무의 강이 흘러가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를 하고 가적거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비상적인 게 아니고, 복음이 무슨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사람이 뭐며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며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며, 짧은 시간 세계뿐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건데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만 주장하고 그렇게 기복신앙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성리주의, 기독교에 도취돼가지고 자만하거나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자세 속에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고, 특별히 교회도 등대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고 여러분도 복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